오늘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는 뭐 계속 많이 했으니까요. 다음에 파라도세이가 전달한다, 넘겨준다. 근데 우리가 에라를 보게 되어주면 이제 판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팔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판다는 게 이 파라도세이 넘겨준다, 전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은 왜 값을 치르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넘겨주고 전달한다는 의미로 썼을까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판다는 것을 진짜 값을 이렇게 주고 받고 받는 매매로 보지 아니하고 왜 성경은 파라도세이 넘겨주고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졌는가? 사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넘겨주고 전달한다는 것이 그냥 이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 할 때 그건 다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다, 스스로도 나를 팔자가 그렇게 할 때도 이 파라도세이 넘겨준다는 의미였어요. 전달. 그러면 굳이 왜 이런 매매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파라도세이를 썼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파라도세이는 사실은 탐욕적으로 우리가 값을 돈 때문에 팔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넘겨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죽이자고 했는데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사실 유다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파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 특별히 파는 표현의 문제 가지고도 이게 중립적인 표현인데 예수님도 팔아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냥 매몰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덜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어차피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주냐. 우리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형들 좀 좋은 꿈을 꿨다. 자기한테 좋은 꿈이고 형들과 부모한테는 나쁜 꿈입니다. 기분 나쁜 꿈인데 어쨌든 요셉이 어릴 때 뭐 17살이면 사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죠.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나이를 보면서 조금 이 요셉이 무슨 이게 애가 왜 이렇지? 조금 약간 뭐랄까요? 집중력이 너무 좋은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 앞만 보나 그런 생각이 두루두루 안 살피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이쯤 되면 이제 형제간들도 분명히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막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안 되는 줄 아는 나이거든요, 고이면. 제가 볼 때 아이 키우다 보면은 이 아주 눈치 빠른 아이는 위에가 주 터지면은 알아서 착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도대체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이제 아버지의 보호와 그 사랑과 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꿈을 꿨을 때 이런 꿈은 혼자만 알아야 되는 꿈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 꿈을 요셉이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말하지 않으면요 꿈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혼자 거짓말하고 있는지 나중에 가서 저거 되니까 저 그런 이야기 하지 하고 지는 이야기를 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같으면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좀 주워 터지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짓말쟁이로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됐으니까 저 딴 이야기 한다는 그런 이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인지 하여튼 어느 쪽이든 저 같으면 주워 터지더라도 이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면 그게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니까. 내가 꾸고 싶어서 꿨냐?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정직해야죠. 그죠? 주워 터지더라도. 근데 그때 뭐 진짜 주워 터진 거죠. 심하게. 사실 형들이 결정적으로 요셉을
막 미움하고 그 미움이 극도라는 게 꿈 이야기예요. 너무나 꿈이 리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런,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꿈내기 조금 묘하면은 모르겠는데,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꿈입니다. 어떻게 단위 11개 딱, 해와 달이고, 누가 봐도 이건 적용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이건 이견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만 모르는지 몰라도, 자기만 모르고 싶은지 몰라도, 어쨌든 들으면 다 우린데, 그거 2번이나 꾼데, 이거 뭐예요? 별도 11개고, 왜 별 11개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죠? 그럼 디나는 없네요. 어쨌든 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디나가 없으니까, 이거 디나는 그럼 어디 갔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왜 별이 11개고?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요셉이 이걸 꾸면서, 자기가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이걸 해석을 못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나? 어쨌든 간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덤을 형들이 파주고 구덩이에 가다 넣는, 집어넣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렸고, 그러면, 자,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자, 넘긴다는 말 보면 요셉을, 자, 분명히 형들은 죽이자고 했습니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다. 왜냐하면 이제 형제들 가운데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죽이는 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죽일 바에야 팔아서 우리가 뭐라도 좀 이득을 취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줬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죽이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어느 의견으로 귀결됐냐 하면은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을 좀 얻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죽이자는 말을 끄집어낸 형들이 있을 것이고, 형이 있을 것이고,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지는 말자, 우리가 팔아서 이득을 취하자는, 그게 너무 심하다. 아버지가 되게 슬퍼하실 것이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막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득을 남기자 하는 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가 나눠졌을 거예요. 요셉 구덩이에서 이제 본 거죠. 어느 놈이 파는 파, 어느 놈이 팔자는 했는지, 어느 놈이 죽이자고 했는지, 어느 놈이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 말자고 형들을 만류했는지 가만히 형들이 이제 지켜보면서 요셉은 이제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희한하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저는 이게 이제 보세요. 그러면 파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자, 팔다 넘겨준다. 표현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팔자는 말이 죽이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에 감안하면은 팔자는 의견을 낸 사람은 그래도 꽤나 착한 사람. 물론 처음부터 팔자고 이야기했으면 나쁘지만 죽이자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팔자, 죽이지를 말자. 팔려는 두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게 판다는 것보다 또 이제 넘겨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파는 것은 내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드라시를 보게 넣어주면 이 요셉 이야기 팔아가지고 형들이 뭐 했느냐 하면 그 미드라시 이건 요경도 아니고 전성입니다. 전성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팔아서 형들이 다 신발 한 그릇씩 사신었습니다. 은 20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은 20으로 팔아서 신발을 다들 뭐 10켤레면은 은 둘씩 좋은 신발을 그 신발 신고 아마 요셉을 다 형들이 갖지 않았나? 신발을 사가지고 형들한테 갖지 않았나? 근데 요셉을 찾아가지고 그 신발 신고 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건 전성이니까. 근데 신발을 샀다는 게 그 당시 신발은 굉장히 고대 근동에서는 좀 천하게 여겼습니다. 신발이 굉장히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신들매를 한 게 신발을 만드는 거. 저는 이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저쪽 지방은 아닌데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 편에 보면요. 신발을 만들어줘요. 즉석에서.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니까 신발이 천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무 타이어 있잖아요. 배 타이어. 그걸로 신발을 그럼 발대가지고 금방 만들어.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딱 만들어줘.
신으면은 진짜 느낌이 없는 고무 타이어,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 저짝 사람들은 신발이 신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맨날 떨어지고 해지고 더러운 데 돌아다닐 건데, 그러니 이제 신발이 하찮은 어떤 물건으로 취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치가 하찮다는 거죠. 어찌보면 신발을 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시대도 바뀌고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요셉이 은 20인데 예수님은 은 30, 10도 받아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이 넘겨줄 때 너무 헐값에, 그냥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요셉 때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그래서 언니 최소 50원 이상은 100원 주고 얘기해야 될 건데 너무 작게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가치가 하찮다는 의미 같아요. 하찮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이 받았다는 것은 생명은 아닌 듯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죽이질 않을게. 그냥 좀 너희들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가 좀 잡아놓고 있을게라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줘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고문 좀 하고 좀 풀어줄게. 잠잠해지면 풀어줄게. 요 정도 선에서 하면은 아마 한 30이 적당할 듯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돼.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팔게 해가지고 아마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유다가 거기 한번 멘붕에 빠졌고, 또 한 번은 이제 가족들,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과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곤란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혼자 추정을 해보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주시네요. 자, 어쨌든 간에 넘겨준다는 의미가, 생각을 보면은 판다라는, 여기 안에는 이제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넘겨주는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의도가 뭐냐. 그리고 실제로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본질을 찾아봐야 돼요. 정말 유다가 넘겨주려고 했나? 아니면 누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가 대신 이제 우리가 지금 마귀를 보게 되었지만 마귀는 누굴 자꾸 시키거든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유다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넘겨준다. 우리가 넘겨줄 때 악의를 가지고 넘겨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다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아델포스, 형제를 에이스 투 사라톤, 죽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형제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넘겨줄 때 사실은 죽을 줄 알고 넘겨주는가, 형제를 죽을 줄 모르고 넘겨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죽음에 넘겨준다. 그럼 유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품어야 되죠. 유다를 품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예수님 품어줬으니까, 품어주고 또 다른 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지만 회개하니까 또 맞아줬단 말이야, 자들이. 베드로를 인정해줬거든요. 그럼 자기도 용납받았기 때문에 유다를 용납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이 뭐냐면은, 요나의 아들인데, 사실 베드로는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왜 바요나 시모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름이 시몬이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추가시켜줬습니다.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를 더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추가됐다는 거예요. 추가된 거와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상해요. 야곱은 뭐냐면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다시 계속 막 불러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 야곱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일괄적으로 그냥 바뀌었다고 전부 다 치지만 그게 아닙니다. 추가됐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추가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그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의 이름에 예수님이 부여한 의미는 바로 요나입니다. 그럼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밖에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요나를 보면 요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했는데도, 회개한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도 용서를 안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유다를 품어주지 않았다. 그 어떻게 공식적인 수장이 품어주지 않으니 유다는 갈 곳이 없어져.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어주지 않았지만 네가 나중에는 깨닫고 품어줄 것이다. 그 말이겠죠. 그냥 바꿔주고 베드로는 반석이니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 베드로라는 이름이 추가시켜줬으니까 근데 너는 품어주지 않은 것도 있고 품어준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잘못 품은 것도 있더라. 그 시몬이 계속 따라다니는 품어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또 품어준 경우도 있다는 그게 그 바울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부여했지만 과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이름을 그대로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는가는 저는 완전히 못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석 교회를 완전 영원한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보면 요한과 야고보 보고 요한 보고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네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묶어버렸다는 것은 발을 씻겨주셨다는 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이후에 있을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육적으로 그 받아주지 않아야 될 자 받아주고 받아줘야 될 자를 안 받아주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씻겨주셨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지만은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유다를 죽음에 넘겨줬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럴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었을까. 예수님 왜 유다를 12번째 갖다 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다가 12번째 위치에 위치할 인물인가? 그건 좀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 전성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유다가 예수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면은 12번째가 아니거든. 앞에. 근데 예수님 일부러 유다를 12번째 갖다 놓은 것은 저는 그 포도원 비유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다를 예수님이 시험해 보신 거죠. 왜? 우리가 꼬랑지에 갖다 놨는데 내가 꼬랑지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꼬랑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너 이제 떠나든지 따라오든지. 근데 유다는 끝까지 따랐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이 정말 희한한데요.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한번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적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그 뒤에 보면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받는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유다를 이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번째 놔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다 이야기하면서 또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베드로 이야기 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된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굳이 먼저와 나중보다 첫째가 꼴찌를 말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첫째가 베드로고 꼴찌가 유다거든. 그러면 꼴찌가 먼저 첫째가 될 경우가 많다. 그럼 유다가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전일인데 사실은 누가 구전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번듯하고 보기 좋은 일은 할 사람이 많습니다. 서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구전일은 누가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욕 처먹고, 죄송합니다. 욕 먹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일들 누가 할 것이냐.
사람들이 막 욕먹고 막 비난하고 이런 일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 일 중에서. 예레미야가 있고 미가가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유다가 보고 이 잔에 손당 부르는 사람이 피 묻히는 거잖아요. 그 포도주가 있는데 예수님이 피는데 그 피를 묻힐 사람이잖아요. 손을 담그면서 그 사람이 나를 발사한다. 함께 나와 함께 이 피 묻힐 사람. 누가 피 묻히고 손에 피 묻힐 것인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힌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손에 피를 묻힐 사람이 내 손에 내가 피를 묻히고 싶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피를 많이 말하자면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성전을 못 짓는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건 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다윗에게서 하나님 뜻을 거두어 가셔야 돼요. 성전 다른 사람, 다른 지파, 다른 가문에 씌워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다 하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손에 피 묻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잘 묻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우리가 아직까지 성경 속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다윗이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부분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거 누가 할 것이냐?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피 묻힐 누가 하겠습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경 속에 이해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성전을 못 지어요. 그렇게 다윗은 지금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 말씀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다윗의 성경을 못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짓게. 근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게 이유라면요. 너 못 지어. 네 아들도 못 지어. 너 가면 끝이야. 유대가의 성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 그렇잖아요. 사울이 너 끝이야. 후회한다. 근데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교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거를 요압이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설명하기가 복잡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영원함이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영원한 성전, 영원한 교회, 영원한 뜻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 이 땅의 생명이 하나뿐이라면 수학 풀 때 1차 함수예요. 1차 방정식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하나뿐이면 너무 쉬운 1차 방정식이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걸려있으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4차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미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그건 영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쁜 의도가 다분한 거지만 우리가 굳이 생각한다면요. 저런 영화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죄니 아니니 눈에 버젓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가 들이대면서 죄니 아니니 판단하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의도조차도 우리는 특별히 세상은 그래도 형량을 다르게 하는데 교회는 뭐예요? 의도도 필요 없습니다. 강남하다가 잡히면 돌멩이 들고 막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남자 어디 갔노? 간음 혼자 짓나? 레위기 그 율법을 적었을 거예요. 얘랑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노? 그러면 너희들이 일부러 내 시험하려고 남자놈한테 간음해가 시켜가지고 결국 여기 왔네.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예수님을 딱 시험하려고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돌로 쳐 죽이라고. 가담시키려고. 누구든지가 자기의 정의로움과 결백을 밝히고 싶을 거니까 죄인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침으로써 나의 정당함을 밝히고 싶을 거니까. 발 빼고 싶을 거니까. 악한 것들이 의도죠. 나 이런 수많은 의도를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살인교사. 누가 교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말 안 하면. 또 체면 걸어가지고 내가 미운 사람 자꾸 밉다 말하면 이 사람 열받아가지고 대신해서 우발적으로. 자, 그러면 누가 죽인 겁니까? 우리가 부모의 원수 그러는데 부모가 오죽했으면 원수 그랬으면 부모의 원수가 자식이 부모가 원수인지 어떻게 압니까? 부모님 말 안 하면 밥 안 먹으면 내 원수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뭐 내가 호도도 못했는데 원수를 갚아줘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자식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빠가 죽인 거지. 부모여서 자식이 죽인 부모가 죽인 거예요. 왜 얼마나 맨날 쳐도 밥사머리에서 원수를 여겼으면 자식이 대신 죽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마귀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 아드레포스 형제가 나쁜 의도로 형제를 넘겨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형제를 넘겨주는 죽이려고 의도가 아닌데 죽음에 넘겨주는 사람도 예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 안에서 그 형제라는 것이 예수님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자 무슨 말이냐면 아마 시몬의 아들 가롯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론 유다를 아마 전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나는 아들이 아닌가 병적으로 유다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큰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가 내 제자인데 내보다 커지면 품기가 어려워져요. 더 똑똑하고 예수님 더 친애하고 사랑하면. 그래서 아마 일부러 예수님 저 끝에 가다 놨는데 형식적으로 12번 그래도 못마땅한 거죠. 저도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면 내가 가르치는 누군가 제자가 내보다 훨씬 더 컸다.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내보다. 열등감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 옛날에 같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말 오직 지금 상태거든.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면 여기 못 벗어납니다. 내가 가르치던 애가 나보다 컸습니다. 근데 얘 태도도 중요한 거죠. 존경스러우면 잘난 척 오지게 하면 정말 싫겠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잘난 척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성택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정적을 죽이기 쉽다는 거예요. 장성이 죽은 이유가 이제 직접 가까운 친척분들, 가까운 분들이 장성 라인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이제 김정은이가 시찰을 방문을 왔는데 거기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쪽 사람들이 뭐냐면 장성택 만세 그러거든요. 그거 듣고 열받아가지고 만세는 오직 김정은 만세만 했는데 장성택이 해줬다 김정은 술 만세 그러고 장성택 만세 그러는 거예요. 두 명을 만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축복 안에서 정적 주는 게 쉽다고. 왜냐하면 자기 미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 만세! 김정은 앞에 가서 만세! 그러면 그 사람 처형이 쳐요. 그러니까 안 따져요. 그냥 처형이에요. 김정은 데서 가서 누구, 예를 들어서 이겸이 만세! 그러면 이겸이는 죽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잖아? 그럼 싫어하면 죽이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세! 만세!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인대요. 그렇게 처리한,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맞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앞에서 싫어하는 사람 계속 칭찬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럼, 아우, 대통령 앞에서 있잖아요. 자꾸 대통령보다 누구를, 우리가 좀, 정치하는 분들 좀 새겨 들으세요.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 앞에 그 사람 칭찬을 솔직히 대통령보다 높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이 가진 그게 뭐랄까요 이 포용력이 다른데 좀 조용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박수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겠지만은 그런 거 못 들어먹는 대통령이 있는 거야. 내가 제일 잘 나야 되는데 어디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아주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든도 말든도 하나님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은 옆에서 뭐 어떻게도 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참으신 분입니다. 가만히 기회하고 시간이 많으신 분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돼요. 수십억 년을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네, 항상 하나님보다 오래 계신 분이 없고 하나님은 오래 있을 사람이 있을 존재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한테 영광받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 높이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우리 때문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찮은 존재한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멍멍 지나간 똥개 여러분 보고 멍멍 훌륭해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지나간 똥개 이런다고? 돼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안녕하면서 반가워 당신 훌륭해 그럼 기뻐요? 이 돼지 절로 가라고 네 때문에 내 이미지만 상한다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해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기심도 없고 왜 우리가 절대 강자가 되면 그런 게 없어요. 비슷할 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저것끼리 싸우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끼리 누가 높으냐 키재기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할 뜻대로 한다는 사람은 무지일이라는 거예요. 다 마귀를 받았기 때문에. 학자 마귀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게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한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부터 그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왜? 아담은 어땠을까요? 내가 먼저 지음받았다. 하와는 니는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만든 것이 훨씬 잘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인과 아벨이 저렇게 태어나자마자 질투가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그렇겠습니까? 둘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이 내가 먼저 나고 나중 나고. 우리가 누가 나아요? 말하기 나름인 거예요. 먼저 지은 것이 낫지. 아니다. 생각해보면 나중 지은 게 보완해서 잘 지은 거지. 누가 낫냐 따지면 안 돼요. 결국 둘이 한 몸이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하나 될 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비교할 거리를 비교해야지. 근데 지금 뭐냐면 결국은 첫 번째냐 마지막이냐 비교. 예수님은 품는 사람이 종된 사람이 구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전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가 팔래? 아무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네가 팔아야 된다. 왜? 진짜로는 저한테 팔리면 안 되는 거죠. 넘겨주.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서 팔린다는 것은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고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습니다. 속지 않기 때문에 알고 팔려주는 거예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파는 것은 네가 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은 그거는 죽어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결코 안 죽으려고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성경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이상을 넘어가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이 이상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머리가 박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생각을 가져서 이걸 해석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혼자 막 난리 부르스를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형제가 형제를 넘겨줄 수밖에 없고 아비가 자식을 아니면 아들을 딸을 죽음에 넘겨주고, 이게 죽으러 보내는 것인지도 모르고 막 넘겨준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자, 내 자식이 속이가지고 신천지 간다는데, 딴 데 그냥 모르고, 아비가 모르고 그걸 넘겨주고, 영원한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넘겨준 거잖아요. 거기 가면 좋다고 막 설명해가지고 간다. 속여서 막 간다. 그러면 아비가 자식을 넘겨준 거예요, 죽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준다는 것이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거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 이 함축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어떤 인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진짜로 넘겨주려고 한 자들이 있고, 죽이려고 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게 그런 문제까지 일어나나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품었던 것이 내 형제를 죽음에 넘기는 일인지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다. 우리가 신천지 형제인 줄 알고 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들어와서 많은 내 형제들을 막 데리고 가고 진짜 빠뜨리고, 그럼 내가 사랑으로 품었는 이것 때문에 이놈 죽음에 형제를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나쁜 의도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한 영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빨리 부흥시켜야 되고 이런 조급함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는 몇몇 열등감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우리의 무지함과 부지함과 영적으로 우매함과 분별력이 없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결과를 예측해도 이 땅에서 어떤 수평선 속의 결과를 예측하는지 아니면 수직으로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결과를 예측하는지 결과가 완전 예측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히 보겠습니다. 가히. 에파나스테 손타이. 자, 여기서 보면 반항한다. 앞에는 죽음에 넘겨주는 문제, 반항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파는 문제,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고, 반역, 베드로가 들어가겠죠.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여기 포함되겠죠. 파라디도미는 이제 가룟 유다가 포함될 것이고, 여기는 주된 사람 베드로가 포함될 것입니다. 반역. 아이들이 부모를 대항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나온 아이들이 예수님을 대항해서 반역하고 반항하고, 그다음에
고뇌에서 부모가 이제 그들 자식을, 아이들을 죽인다. 이거 이제 왜? 데미. 이게 보면 아우투스가 데미거든요. 데미면 여기 테크나를 받는다고 보면은 자식을 죽인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항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죽인다. 부모를 죽인다. 데미 맞아. 그러면 고네이스 부모를 죽인다 이렇게 돼야 돼.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어기 때문에 주어가 자식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 앞에서 부모가 이제 주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이들이 주어로 나오면 아이들이 부모를 죽인다 이렇게 말. 그러면 이런 반대 대항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면 이게 무슨 의미? 제자들은 무슨 말이 뭐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게 하셨어요. 저그들끼리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당해야 되는 문제다. 이제 그만 자고 쉬라고. 그냥 너희들이 당해야 되는 문제거든. 하나님이 그걸 당하도록 놔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셋 다 깨어서 기도했더라면요. 미친 듯이 막 몸부림치면서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베드로는 말해서 다 버렸다. 야고보 요한은 뭐냐면 우리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좌우편을 해주십시오.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겠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결국 뭐냐면은 깨어서 기도부터 해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서 기도도 할 만큼 안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자리만 받기를 바라냐. 그 영광만 취하기를 원하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 이 사람들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왜냐하면 결국 내가 그 잔을 받으면은 이들은 다 무너지고 자빠져서 완전히 이제 안 된다, 힘들어진다. 영적으로 힘든 싸움이 된다.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정한 사람,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약해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사실은 막 뒤죽박죽 돼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때문에 동생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었으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기에 팔다는 것도 전달하다 이 파라도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자,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믿지 않는지 알고 있다고 했고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라 했어요. 그러면 파는 자를 처음부터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좀 원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예요? 파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파는 사람이 더 문제 아니냐?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 판다는 것은, 물론 이제 판다는 것도요, 의도가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안 믿고 파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나쁜 놈인 거죠. 근데, 믿음으로 파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의도 때문에 근데 안 믿는 것은, 이거 시작부터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제 아들이 안 믿는다고. 안 믿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 믿어도. 자기 게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많이 흉내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봐야 돼요. 6장에 보면은 누가 안 믿는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누구를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자,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보세요. 이게 그 드물이 나오는 6장 64절을 이렇게 말씀을 친히 어떻게 하지 아직 빌립을 뭘 시험합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사십니다. 딱 걸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이 이걸 다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요한한테 많은 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뭘 근데 빌립만 걸린 게 아니고 등다리 하나 걸렸습니다. 안드레가 등다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믿음 없는 것이 딱 드러나 버려요. 일부러 예수님이 싹 던졌어요, 말을. 납작이 물고, 어떻게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저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상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관점에서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안드레가 이상하다는 그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하나님 안드레를 버린 거. 빌립도 그렇고.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시험하신, 그 다음에 말은 이미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데 끝까지 따라왔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세례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게 복잡한 말이에요. 함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요한이라고 봐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 했으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라고. 근데 요한은 뭐냐면 함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자, 요한은 예수님이 맞다라고 증언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대화한 것이 요한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이 말한 것이 뭡니까?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고. 제자들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요한보다 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와 한 명의 제자는 누군지 이름 안 밝혔지만 도마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둘이가 예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요한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크다고 생각했냐면 예수 따라다니다가 요한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왜냐하면 요한의 말은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예수님 말씀은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 귀에.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압니까?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 40절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딱 보세요. 인마들이 또 제자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앉았습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 합니다. 이건이잖아. 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씀보다 어렵다? 세례요한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모였을 때 궁시렁파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모임만 가지면 은연 중에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다 보면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반응을 봐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쉽게 해달라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인마들이 세례요한 말 알아들을 정도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또 비유풀이도 나중에 끝나고 해주고, 나머지 학습도 하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야. 듣기 싫은 거야. 예수님 딱 집었잖아. 이들이 어려운 게, 이거는 너희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어려운 게 듣기 싫지. 질리나? 캥기나? 왜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 경상도에 있으면 질리나? 왜? 거북하나? 이 말 아닙니까? 걸림이. 보통 사람 듣기 싫으니까 어렵다는 말로 덮어버리니까 어렵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다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다. 그러면 듣기 싫을 때 되게 고상한 표현이 어렵다. 왜? 이거는 아주 수준 높은 표현인데요. 어렵다고 말하면 뭐냐면 그 사람도 안 깎고 이제 이 사람을 지나서 깎지 않는 걸 깎아내리지 않는 선에서 어렵다. 그럼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려움 나도 듣지도 못하겠네. 귓구멍을 막아버려. 다른 사람들. 그러면 자기 속내도 감추고 참 고상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지적인 사람 인간들 중에서 표현을 아주 돌려치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선동하는데 교묘한 말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그런 말들이 결국 뭐냐면 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보고 뭐라 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캥기잖아. 찔리잖아.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 언니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죠. 내가 마음에 안 들지? 요한이 멋지지? 요한은 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잖아요. 그 죽음도.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요한이 예수님께 따라왔었어야 돼요. 세상 보낼 게 아니고. 이 장면이 저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종들 보내는 것 같아요. 7명의 종을 보냈더니만 9명을 보냈더니만 그 놈들이 아브라함을 막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 제자들을 내가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나를 보낸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때? 들릴 수가 없죠. 들으면 안 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 보내서 세례요한이 분명히 나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면서까지 했는데 그 말도 안 믿는 거예요. 요한이 낫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요한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냐 묻고 강야 왜 나갔냐? 헌들이 갈 때냐? 예수님 요한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저를 흔들려버렸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저는 이 요한이 보낸 두 놈이 안 믿었기 때문에 요한이 믿음도 왜 내가 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마귀가 영향을 준 거예요. 요한까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이게 영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새 말씀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에요.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품었습니다. 내 제자인 줄 알고 내 영혼인 줄 알고 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안 믿는 인간들이에요. 그럼 내가 혼미해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때 우리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제 아들도 그렇고 막 붙들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회복이 됐어요.
그 중에서 분명히 속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배교한 자들이 있고 완전히 궤도를 벗어난 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단계를 더 남겨놓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제자들은 해결 안 됐기 때문인데 제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그렇습니다. 끝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사실은 결국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회복에 그들의 회개에 돌아오면 상관없이 마지막엔 회개 돌이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보이지 않는 관계가 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군거리는 놈들은 누구냐? 안드레 빌립 추가로 이제 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은 놈들. 그리고 여기에 팔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이미 다 정해놓은 사람들. 그런 놈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저는 그 5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중에 5명이 배교자입니다. 신천지 너는 다 틀렸어. 왜? 너는 집하고 어쩌래 그거. 부산 무슨 집하지 그거. 그것도 이단인데, 배교자인데. 너는 5집한다 이 배교자인데. 유다는 진짜야. 너희들이 집합 빼놓은 유다는 진짜고. 나머지 5집합 다 그거야. 큰일 났어 너는. 넌 틀리라고 그래. 이거부터 너희들 이래서 이거 미친 노릇이지 진짜. 쟤한테 5명이 배교자라면. 근데 넌 가짜라고. 너는 이제 너희끼리 싸운다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이게 너희들을 심판할 말씀이야. 하나님 너희들 심판하시려고 이걸 밝혀내시고. 어쩌다고 제자들 이름을 가지고 집합을 지었냐? 하나님이 딱 너희들 심판하려고 딱 놔둔 거지. 자, 어쨌든 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너는 12시파가 다 문제야.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또 무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일입니다. 신천지는 무슨 일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하늘 풀어드리자고. 믿는 것이 일이었는데 하나님 보낸 자를. 하나님 보낸 자가 맞냐고 이만희가. 하나님 보낸 자가 맞냐고요. 성령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님 일도 하지 않고 성령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일도 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말씀하면 반대가 뭐겠노 말씀하죠. 마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 마귀가 보낸 자를 안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으세요. 보낸 자를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보낸 자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방울을 끼셨을까 안 끼셨을까? 예수님 오죽해서 하나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예수님이 왜 예수님 못 믿지 우리는? 저는 예수님이 방울을 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방울을 끼실 거라고 가끔씩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마귀들을 받으셨는데 독방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독한 마귀. 그럼 한번 옆에 있다가 독방구를 맡았으면 제자가 따라다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독방구에 보면 메시아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처럼 보이게 독방구를 기다니 갑자기 싫어질 거예요. 요한은 그래도 방구 참던데 예수님이 방구 막 걸어다니면서 빌리 방구 공부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시험 완전 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저는 예수님 행동을 우리가 걷잡으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말한 안 간다 하고 막 갑자기 숨어 가고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웠는 거예요. 5명이 12명이 5명이 그렇다면 진짜 어려운 거 예수님 믿기가 아시겠습니까? 행동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도시 올라가는데 예수님 뭐예요? 도망갔고요. 가자. 그러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데 예수님 이러려고 왔는 거 아닙니까?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들이 왜 오겠노? 고쳐달라고. 저 고쳐줘봤자 쟤들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쟤들은 더 굶주려 봐야 된다는 거죠. 더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예수님 생각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합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건데 어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웃겨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소한 일에 실망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독한 독방구를 빡 끼었으면 어떻게 옛날 같으면 목사님 슬리퍼 신고 교회 나왔다고 했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사택에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입고 나오냐고 그게 시험 들 일입니까? 근데 시험 되는 사람 시험 된다니까요. 왜?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의 범죄를 가지는 사람은 거기 시험 들어요. 티셔츠를 목사님 입고 나왔습니다. 시험 들어요. 어떻게 양복을 안 입고 목사가 저렇게 그게 시험 들 일입니까? 시험 들 일 하도 많다 진짜. 그러니까 전부 다 지 생각에 그가 사로잡혀서 시험 든 거예요. 믿음 가지고 반대로 믿어질 일 웃깁니다. 이상한 걸 보고 믿어요 또. 우리 목사님 목소리 봐라죠. 아나운서 목소리 아니야? 그게 믿음의 이유예요. 그래서 믿어집니까? 목소리가 믿음직스러워서?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보내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냈냐 말았냐 세례요한 하나님 보내기 확실해요. 저들을 볼 때 그죠? 거기 왜냐요? 세례요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기들 같이 있어 봤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후달려요. 왜? 난 요한만큼 금식 못하고 난 낙타트로서 저렇게 오랫동안 입고 다닐 수가 없으며 나는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남들이 안 먹는 음식에다가 어디 독방구를 묵묵 끼면은 보세요. 혼자 뭘 먹었길래 방구를 독한 거 마귀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너 마귀를 맨날 먹으니까 독한 방구를 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일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것이 일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게 안 믿어, 기초가 안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보냈다고 전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세요. 밥을 준비 안 하고 묻습니다. 시험하잖아요. 그거 왜 우리한테 묻지? 일찍 보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거 묻냐고요. 결국 하나님 보낸 자를 믿냐 안 믿냐를 그래서 물어보고 하나님 보낸 자를 믿었으면 걱정하지 말아야죠. 왜? 준비하시겠거니. 물어보시니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예수님 준비하셨죠?
그렇게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물었죠. 이렇게 해야지. 뭐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 뭐 제가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모르냐고, 그거를. 하나님이 그 정도 계산도 안 되냐고. 저 안들하고 빌립하고는 불만이, 이거 하나 봐도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요한하고 비교해 봤는데 요한은 흠잡을 때, 요한은 예수님 인간적으로 흠잡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제사로 있는데 많이 묵고 막 혼자, 생각해보세요. 혼자 많이 드시고 막 자고 혼자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들이 못해. 그리고 스케줄도 이야기 안 하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오늘 또 뭐 어디 간대? 몰라. 베드로한테 물어봐라. 베드로도 모르는 거야. 그럼 저것들이 불만이 많겠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맨날 이거 뭐 하는 거고. 그럼 예수님 언제쯤 나라를 세운대더노? 몰라. 교회가 없단다. 그러면 진짜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면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는 것이 어렵어요. 우리가 뭘 보고 믿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서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 못 믿어요. 자기도 이해 안 될 거야.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교, 왜 사교 집에 하룻밤 자고 이미지 완전 개방쳤듯이. 자기 이미지 돈에 날리면 한다니까. 그렇잖아, 쟤들 입장에서는. 요즘 이미지를 좋게 해도 괜찮은 뭐 힘든 한국에 지금 왜 이미지 안 좋게 자꾸 절하시노? 인간적인 시각이죠. 믿기 어렵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이유가 있겠지. 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가만히 지켜보면 엄청 놀라운 거 찾아요. 왜? 사교가 변했지. 우와, 그 사람이 변하더니. 근데 얘들은 변하는 데 관심이 없어. 이미지에 관심이 있어. 변한단 말인데, 걔가 변해가지고 무슨 예수님 이미지 좋아지나? 세리하고 장하고 같이 붙어 먹은 그것만 사람들이 뭘 할 건데. 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이렇게밖에 하나님 보내신 것을 믿으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알아야 되고 영원한 게 뭔지 모르면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저는 오늘 이제 그 개와 돼지 비유를 예수님 하셨을 때 개한테는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돼지한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개한테 진주를 줘야 되고 돼지한테 거룩한 걸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개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얘는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근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족발은 있는데 되새김질 안 하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꿔줬으면 서로 뭔가를 영적인 걸 줄 때 바꿔주면 안 된대. 서로 막 난리를. 그러면 걔는 뭐냐면 이방인이 치면은 둘보내기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 자들한테 분별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걔는 뭐 사람 기준을 갖추기입니다. 그러니까 걔한테 분별을 요구하면 안 되고, 걔한테는 믿음을, 사람의 충성을 따르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맞고, 돼지는 뭐냐면은, 돼지는 맨날 멍청하니까, 이 족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나누어 지을 건데, 그건 아는데. 그럼 멍청하니까, 얘한테는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줘야 된다. 부정한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꿔주면 안 돼. 영적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교회에도, 나도 가보니까, 이게 내가 사람 뜻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걸 서로 준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물타고 나겠구나. 그래서 막 덤비드는 것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기는 맞지 않는 걸 자꾸 줘가지고. 이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르보니 같은 계단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여자는
계를 치고받았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달려가잖아요. 부스러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이제, 낳는다 해서 낳게 됐으면 이제 여자는 이제 비교해야겠죠. 그 다음에 비교당연히 뭐냐면 뭐가 다른지를, 다른 누군가가 했던 고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가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만이 이제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라는 그렇게 하나로 가야 되는, 영원한 생명 쪽으로 가야 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그 문제를,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근데 분명히 확정 안 시켜주신 것이 성령을 아직까지 안 줬다는 거예요, 얘한테는. 왜냐하면 얘한테는 분별을 주면 안 돼요, 아직까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그래서 예수님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기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이 또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이 있다고, 성령은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하는 것인지. 성령의 일은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아버지형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하나 되어진, 그리고 성령까지 하나 되어진, 원래부터 영원하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일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성령은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누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일은 이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영원토록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나눠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영원함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야스리엘이라고 했습니다. 야스리엘이 제일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들은 나중에, 왜냐하면 모압에 야스엘이라는 곳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야엘이 이제 시스라를 환자로 못 박아간 사람이 여잔데, 그걸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야스리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야스리엘이 제일 끝이고 제일 높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름이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저한테는 야스리엘 민족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보낸 일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일을 하고 예수님 일을 하고 성령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분리시키를 해방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생을 주는 일을 해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은 뭐냐면, 분리시킨 것들을 다시 불러모은 영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해방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할 때, 이것을 거스로 거역한 자들은 성령에 나누는 것도 거역하면 안 되는데, 다시 불러 모으실 때 마지막으로 그걸 거역하고 거스르면은 이건 용납받을 길이 없겠죠. 이걸 또 해방하는 자가 있겠죠. 모독에 막 가로막거나, 속이 막 괴롭히거나, 미혹하거나, 곡과 마고, 곡은 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대치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나누시고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같은 육끼리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물은 물로, 하나로, 구름은 구름끼리 하나로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 같은 육끼리 모으실 때 누구도. 그럼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중력. 이상하다는 생각했어요. 그럼 도는 게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도는 게 멈추면 지구의 당기는 힘이 중력인데 원심력과 구심력하고 중력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멈춰도 계속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당기는 힘의 영향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알았나 모르겠습니다. 방력이라고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걸어가다가 보면 방구를 뿡뿡 끼면서 힘이 떨어질 때 여러분 방구를 끼면 제가 이번 주에 가면서 방구를 뿡뿡뿡 끼면서 걸어가는데 힘 좀 떨어지면 이걸 방력이라고 과학자가 발견하지 못한 방구의 힘으로 가는 방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추진력이 좀 굉장히 팡팡 농담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세상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잡아당길 힘이 없다.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셨지만 날라도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중력을 거스렀다. 그럼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중력을 거스른다. 그럼 앞으로 분명히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거스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나는 올라가리 잘 있잖아요. 시와 그림이 올라가리 자꾸 올라가겠다고. 그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면 존재가 일어나면 올라가려면 잡아당기는 힘을 완전히 세상이 아무리 막 우리한테 막 이렇게 유토피아를 만들었는데 좀 있어달라고 해도 우리 올라가리 방력으로 빵빵빵빵 하면서 올라가야죠, 그죠? 올라가십시오. 너희들이 주는 독가스들 내가 다 빵빵빵 하면서 제가 농담도 있고 여기 진짜도 있습니다. 방구 중요한 거예요. 똥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로켓의 원리는 방구를 흉내 팡팡팡 치는 우리가 방력입니다. 방력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방력 있게 살아야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알아서 잘 걸어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 차지하고 내가 지금 모르겠다. 아무도 믿음을 먹고 힘들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쩌면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 그때 제일 진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구석이 있으면 덜 진실하고 진짜 내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싶으면 나조차 못 믿겠어요. 진짜 진실해집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이거는 어디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 뭘 구하는가를 보면 뭘 받을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순간에 세상에서 세상 걸 구하면 다 없어졌는데 세상 걸 구해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순간에 이유를 묻든지 예수님 나를 제발 건져도 구원해달라고 하든지 불쌍히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받아주세요. 그 순간에 진실하게만 누가 진짜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냈습니까? 누가 성령이 보냈습니까? 누가 예수님 보낸 자입니까? 라고 진실하게 여러분 이걸 물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으니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을 사람이 없다고 절실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찬양합시다.